자, 설교 주제 한번 해봅니다. 세속화를 이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세속화를 이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세속화를 이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세속화를 이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와 그의 맏며느리인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더욱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의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사생아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본다면 유다는 축복을 누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유다 왕국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은 여인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만 보면은 그녀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과연 어떤 세계며 어떤 역사인지 바로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세속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요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우주적인 미아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구속의 언약을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약속의 땅이 됩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부족들은 다 극도로 타락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가 되는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 염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점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그 가나안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서 급기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가나안의 창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다가 찾아간 가나안의 창녀는요, 단순한 직업적인 창녀가 아니라 가나안 종교에서 성적인 의식을 행하는, 성전의 의식을 행하는 종교적인 창녀였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이방 종교의 그 성적인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이방 종교의 성적 문화에 이미 깊이 젖어가는 그런 상태로 지금 빠져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들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큰 아들은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로 만개합니다. 유다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생활과 그 깊은 문화에, 그 타락한 문화에 깊이 젖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가나안의 그 타락한 세계로부터 따로 격리를 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젖어가자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새로운 땅으로 이들을 격리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십니다. 그 격리시킬 땅이 어디냐면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미리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430년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그들만의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가나안 땅을 대신하는 임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느냐면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타락한 모든 가나안의 부족들을 다 멸하거나 몰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또다시 타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들이면서 이제는 그냥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거나 몰아내라.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단단히 지금 빗장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의 고센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이주케 하셨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속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애굽 땅의 고센 땅에서 그들만이 가지는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43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가나안 여자와 통혼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요, 아내를 잃고 나서는 창녀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창녀로 알고 하룻밤을 즐겼던 바로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요, 거의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를 범한 사람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다말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인 줄 알았다, 그 말이요.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방금 자기야 그런다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은요 가난 여자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입니다. 물론 다만의 이런 처신의 배후에는 홀로 가부가 된 이 불쌍한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에서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마도 세상에서도 개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이 두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역사에서도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이 설 자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법으로나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추악한 죄인까지도 다 보듬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가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당연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의 형벌은요 내가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 내가 멸망을 받아야 할 자리,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진노의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 대신 매를 맞고 내 대신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활짝 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드림이나 우리의 뭐 거룩한 생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상식적으로라면 장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지만 장남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나온 차자의 야곱을 사용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이삭까지도 의아할 정도로 이삭은요 한동안 하나님의 이 선택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기의 장남인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이것이 상식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장남을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남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에게는 두 몫의 기업을 주는 기업의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원래 이 기업의 장자권은 장남이 받아야 합니다. 누엘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엘이 받아야 할 이 장남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셔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12지파들이 한 몫씩을 받을 때 요셉은 두 몫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언약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보편적으로 본다면 기업을 잇는 장자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요셉은 기업의 장자권을 얻고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 중에서도 손에 먼저 나온 세라를 선택하지 않고 세라를 밀치고 나온 베레스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곧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인 므낫세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이 계획하는 역사가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도 아니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역사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미리 다 아시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이시며 또한 완전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아시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의로운 선택, 선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또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오직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배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없는 그에게 점점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희망마저도 점점 없어져가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단순히. 그랬더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저항을 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나안 속에서 흉년을 견뎠습니다. 야곱 역시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 속에 많은 약점들이 토사리고 있었지만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었던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형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는 야곱에게 그것을 언질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그는 믿음으로 라반의 집에서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였고 그는 믿음으로 그 두려운 형 에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베델에 올라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다말의 믿음이 보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당연히 유다의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며 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다의 장자권을 받을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아버지 유다는 관례와 전통을 따라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드려서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얻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관례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난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괘씸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말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친정아버지를 말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친정에 가서 그의 아버지 집 친정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다시 들여서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겠다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과부가 된 다말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다만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아직 신방에 들기에는 어리니까 이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라 하고 과부된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조용히 수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셀라가 장성을 한 후에도 유다는 여전히 다말을 다시 부르지 않고 친정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유다의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잃고 홀로 된 그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로 변장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세운 후에 유다의 아들이 시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그녀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말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말의 선택은 유다의 약속에 기인한 행동입니다. 그녀의 권리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린애니까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이 셋째 아들을 들여서 반드시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며느리 다말은 믿고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그렇게 변장을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세우고 시아버지 아들이라도 얻어서 자신이 기필코 장자권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었고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의 약속을 믿은
그리고 약속에 기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다의 고백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게 뭐냐면 유다는 분명히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를 친정에 수절을 하러 간 며느리의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우리 며느리가 부정한 짓 했구나. 수절하러 오더니 부정한 짓 했구나 하고 그를 불러들여서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죽기 전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의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낸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바로 그 며느리의 그 증거를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그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셀라를 장사하면 며느리에게 드려서 장자권을 이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 철저한 약속을 저버린 자기 자신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홀로 든 가부가 전혀 살아갈 길이 없는 그 불쌍한 여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장자권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그 행동을,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적어도 시아버지 자기 자신보다는, 약속을 저버린 자기 자신보다는 며느리의 행동이 오히려 더 정당하다, 옳다. 그렇게 지금 보면 2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녀는 유다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들은 유다의 장자권을 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토상이 되는 구속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녀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의 약속을 믿고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말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분명한 증거를 성경에 나타나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사하면 내가 너에게 그 셋째 아들까지 주어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 장자권의 이 축복을 잊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속화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전주시편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가 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부패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만 바로 서면 그 교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종말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 것이고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서서히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믿는 사람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짝 정신을 차려서 구속의 신앙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부활과 아버지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구속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